무엇을 할 수 있거든. 22절의 말씀,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두 번, 두 구절이 이제 단어 하나를 두 번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만약 if라는 단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 목사인 저와 더불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모습이 종종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없어 피곤합니다. 일을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없음에 피곤증을 호소합니다. 미래에 대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어떤 황당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점점 철저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정말 내일이란 시간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 아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장아장 걷다가요,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다가 엄마 소리 했을 때에 그 자리를 기적의 시간으로 바라보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겁니다. 자라면서 잔병 치료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무럭무럭 쑥쑥 잘 자라주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요, 그 자리가 천국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쉼이 경련을 일으키고요, 땅에 엎드려서 구르고 거품 무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들이 제정신 없이요, 불과 물에 몸을 던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 부모는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주변의 이들이요, 아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이기에요, 의사의 힘을 빌려봅니다.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요, 병을 고치려고요, 많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기대하였던 환경, 기대했던 사람, 기대했던 사건들이 점점 주변에서 멀어져 갑니다. 홀로 애토리가 되어져 점점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도모하려는 시도도 했을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저 죽고 나도 죽겠다. 얼마나 깔끔하게 끝나는 느낌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끝이다라는 생각,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생각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10분 이해가 되어지는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들이 모든 것이라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들 깨안고 있으면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빨아들입니다. 이 시대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요,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춤하고 있고요, 뒤로 물러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이전에 부귀영화가 갑자기 블랙홀처럼 등장해서 다 빨아들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의 삶 자리에서요, 땅을 구르고요, 거품을 흘리는, 머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점점 아들이 코로나19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 이전에는 내가 잘 살았네, 내가 참 남들한테 떵떵거렸네. 그렇지만 지금은 걱정입니다. 버릴 수도 없기에 걱정이고요. 인간이기에 자식 바라보면서요, 불쌍히 여기지만 그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이야기만 계속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요, 실패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입을 열고 말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수많은 가능성의 하나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할 수 있거든. if입니다. 만약에 할 수 있거든. 성경의 결론 부분이요, 우리에게요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도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정의 앞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정의를 어떻게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들이 기쁨이었지만 코로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가 심히 두려움의 내용을요 다시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정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이 예배당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소원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있는 온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에 흡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병든 성도들을 온전히 고쳐줄 수 있고요, 가슴속 깊이 묻었던 그 눈물의 내용들, 그 내용물들을요 손에 쥐고 또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과거에도 경험했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긴박함에 너무나 쉽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고 망각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지, 왜 이렇게 많이 모자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요 푸념과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막함에 막다른 골목에 달아들을 때야 비로소 그 누군가의 인생의 퀘스천, 그 퀘스천을요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 앞에 모아가면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요 더 악한 존재인가 봅니다. 더 못났다라는 말보다는요 더 악하다는 겁니다. 조금 이전에 회심하면 되는데, 조금 이전에 가는 발걸음 되돌이키면 되는데, 조금 더 인간적인 생각에 조금 더요, 이제껏 했던 노력이 있으니, 땀방울이 있으니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에 우리가 뒤에서 박수 쳐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허황된 것이라 이야기 되어지면은요 그것이 헛수고인 겁니다. 우리가 진정 세상 살아가면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떳떳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망각해버리면은요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기초공사가 안 돼 있는 건물처럼요 바람만 불면은요 뒤뚱거리고요, 큰 태풍 오면은요 아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떤 실체가 거기 있는 겁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겉은요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겉을 지탱해야 될 기초가 없으면은요, 뼈대가 없으면은요, 거기에 있는 내용물이 없으면요,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요란하다가요 허물어져 버리는, 와장창창 무너져 버리는 거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건만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갑니다. 나는 많은 죄를 짓고 있건만 죄짓다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 같은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크게 예칩니다. 나같이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보라고 크게 예치는 그런 모습이요 황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야 되고요, 십자가 앞에 가던 걸음 멈춰야 되고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요 사랑을 이야기하신 그분이 피 흘리신다, 나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피 흘리신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이요 무너져야만이 새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열심내서 모래성을 쌓는다 했을 때 모래성은 머무러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안개처럼이요 뿌연 실체가 그렇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안개처럼이요 햇빛 뜨면 사그라질 것 같은 그것이 온전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요 힘없는 자들이 몸을 맡겼던 십자가 위에서 부족한 나, 별 볼 일 없는 나를 향하여 사랑의 표현을 마음껏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내용들을 허락하심에 온 세상을 품었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요 내 것으로 느끼는 자만이 바로 세상의 새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세상에서 찾아오는 고난, 환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을 얻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제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바로 그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먼 당신이 아니라요. 세상 다 만드시고요. 이들 마음대로 해라 해서 등 돌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창조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맡기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죄진이 인생이고요. 화학됨의 내용 가지고 죄됨의 내용들 가지고 세상을 흥청망청 어지럽힌 그런 존재. 그렇지만 그분이 사랑하시기에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진 세상 속에서 조화의 세상으로 바꿔질 때요. 시기와 미운 질투미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복의 자리가 우리의 눈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옥죄어갑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지만 동서남북이 막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힘을 쓰고 용을 씁니다. 갈수록 막연해지고요. 힘쓰다 보니까요 힘을 상실해 갑니다. 그러면서 들려지는 마음의 소리는요 이러다 나 죽는가, 이것이 종말인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는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어져 부족해서 찾아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일도 없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경험치도 못할 겁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을 품고 있는 이 아버지, 단지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할 능력이 의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하시고 싶어 할지, 자기의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if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요청되어지는 그 자리에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세상 나 혼자만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겠거니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세상에요 우리를 세워놓았기에 별 볼 일이 있든 별 볼 일이 없든지 간에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면서요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요 우리가 뭔가를 도모할 때요 내 집안의 근거에 돈을요 유가증권을요 주식이 잘 되는 주식 몇만 주 갖다 놓고요 희닥거리고 있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리번쩍한 큰 저택에서 살고요 자식들이 잘 돼서요 1년에 서너 번씩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다닌다는 그런 자랑거리, 그런 자랑거리의 입술의 소유자, 주인공들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별 볼 일 없어도요 육신의 넉마주의를 거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깜짝 놀랍니다.
별 볼일도 없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나 손에 쥐고 있는 소유에 대한 것은 별것 없지만 있는 걸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통하여서요 세상의 의미와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당신 누구요? 라고 해요.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성이요 점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이 원래 저랬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요 가정 지키는 거 당연하죠. 내 자식들 지키는 거 당연하고요. 그런데 지킴의 내용을 통하여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심지를 지키고요 내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마다 부족하고요 얼굴에 미소 띄고 웃음 짓지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가서요 나보다는 누군가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넉넉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킴이가 될 수 있다 하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주변의 환경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 문제가 중요한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을 통하여서요 지금 나에게 문제가 너무 크게요 이 문제요 헤어나올 수 없게 너무 힘들어서 이것이 늪처럼 느껴지면 거기에 죽음의 자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믿음의 끌림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아버리면은요 억만지창이 될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억만지창인 그 상황 속에서도요 조금씩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기댈 것을 찾아가며 그걸 가지고요 역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이요 늪처럼이요 몸부림치는 자들을 더 밑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의 악함의 요소들이 기승을 할 겁니다. 신앙보다는요 내가 더 열심히 살기보다는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몸부림치다 보면 남들보다 더 빨리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보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납작 엎드린다는 것이 뭘까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납작 엎드려야 되죠. 누구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납작 엎드린 자를요 지켜줄 수 있도록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 믿음의 어떤 내용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복이라는 것은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복 받을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 문제를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털에 먼지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요 하나님한테요 99가지가 포기되어지는 단지 한 개만 있더라도 믿음이라는 실체에 하나님에게 내 믿음을 갈고리로 걸어놓고 있어야만이 역전이 기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을요 매뉴얼로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게 되어지면 책만 열면은 그 방법이 수십 가지가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펼쳐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 위기 상황의 대처법에 대한 매뉴얼들을요 어떤 집단을 어떤 기관, 단체를 가더라도 매뉴얼 내놓으세요 하면 요즘은 다 내놓습니다. 지진 나올 때요 매뉴얼, 태풍 왔을 때 매뉴얼. 오늘도
목포 지역을 이제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문자를요 한 10대 번 받았을 겁니다. 계속 문자 오지 않습니까? 요 근래는 이제 문자 보내는 것도 매뉴얼 따라서 보내는 겁니다. 코로나의 매뉴얼이 있고요, 태풍의 매뉴얼이 있고요. 그리고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동선 파악을 하는 가운데 행해야 될 매뉴얼이라는 것이요. 공무원들은요 이 매뉴얼 잘 따라갑니다. 모범생이라서요. 그러나 매뉴얼이 없는 것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 허둥지둥하죠. 인간의 보험주를 넘어가는, 인간이 손쓸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인간이 매뉴얼을 만들 수 없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누구나 손수무책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만났던 기억이 있으면요,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서는요, 세상의 매뉴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삶의 회복의 지름길이고요, 내가 누려야 될 복의 내용들의 바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는 환경,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시간이 지나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요, 그것이 유익이고 회복이고 힐링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 우리를 자리로 옮겨주실 겁니다. 바로 거기에 누가 계실까요? 내가 붙잡기를 원했던 그분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띌 겁니다. 그래 착하다, 그래 충성됐다, 열심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진리의 단순성은요, 진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어가면은요, 말씀 자체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삶의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요, 하나 던지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요,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런데 믿음의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요, 단순성에 무게를 두고 단순성에 힘을 주고요, 단순성에 내 삶을 맡겨야만이 성숙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성숙자. 마가복음 16장 16절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때의 복음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적나라한 색깔을 입히지 않는 복음의 어떤 단순성이요, 마가복음이 좀 강합니다. 말씀은 뭘 이야기합니까?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 코로나 속에서 살고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세상 잣대 가지고 세상 매뉴얼 갖고요 이야기에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답을 찾아갈 때요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어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다. 예수 편에 있는 것,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세상 속에서 만당에 되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요,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면은요, 끊임없이 사람의 말은요 연기 내고요, 사람의 말은 독소가 있고요, 사람의 말은요 의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단순하지요.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코로나의 실체에 묶여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묶이는 인생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 정죄받으리라, 그 앞에서 쫓겨나리라, 정말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리라. 영화 같은 이야기일까요? 성경은요, 영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극장에 가서요, 스크린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장면 앞에서 어쩔 때는 웃기도 하고 어쩔 때는 화도 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스크린의 내용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진리의 단순성입니다. 이 단순함에 나를 맡길 것이냐, 이 단순함에 나를 드릴 것이냐, 그걸 요구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간절히 간구했던 도움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 편에서는 허락이 안 된다 하면은요, 마지막 갈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원 얻을 수 없게 해요. 다른 소망의 문이 열리지 않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요, 2000년의 모습을 보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 실체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느끼게 해요. 등 돌렸던 그 세월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사람의 몸을 빌려서요,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의 내용이요, 항상 립 서비스로 들을 때는 좋지만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인생을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뭔가를 이야기하기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몸을 내던지셨고, 거기서 피를 흘리셨고요, 우리를 향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요,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이다라는 이 내용이 홍해처럼 도도히 흘러가는 물일까요? 요단강처럼 흘러가는 물일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실체가 있고 비실체가 있는 가운데 내가 조금 배웠다고 해서 이것은 이겁니다, 저것은 저겁니다, 가르마를 타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요, 세상에 보이지는 무수한 많은 길 가운데 오직 한 길,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계시는 천성으로 가는 길이 되어진다 할 때요,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이 가시밭길,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의 내용이라 할지언정 그 길 따라 가다 보면 잠깐입니다. 고난은요, 내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언정, 내가 남들보다 더 고통에 있다 할지언정 그것을 인내할 힘도 하나님 주실 거고요, 그 인내를 통해서 금방 고난과 환난은 금방 끝나게 해요. 좋은 세상 살아가게 될 줄 압니다. 만약 무엇을 할 수 있거니라 라는 말, 이것은요, 이 시대에 우리들이 마음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리 많이 떠나 있다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면은요, 문제가 아닐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야, 걱정하지 마, 나 따라오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멋진 인생들이요, 주변에 우수수 모습 드러낼 텐데요, 지금은요 오합지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위기 상황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신뢰하지 않는 거죠. 요즘 현대인의 모습이 있고요, 현대인들의 머릿속에요, 이것이 다원주의의 어떤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원주의라는 말이 뭔가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데 우리가 과학이라는 이름 속에서 끊임없이 뭘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내용도 만들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끊임없이 살을 붙입니다. 뼈대를 세우고. 재미있는 것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서 깃발 흔들면 그것에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다 진리처럼 보여집니다. 그때는요,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월 지나면은 다 뽀록납니다. 적나라하게. 거짓은 거짓이니까요.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면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분명히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 봤더니 적그리스도면은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신약 성경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의 여러 이야기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 시대에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자기가 했던 말을 하루 전에 했으면서도 하루 지나고 나서 안 했다고 하면은요, 적그리스도예요. 그 시대의 영이에요.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눈 뻘겋게 떠 있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은요, 마귀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요, 판단할 때요, 이것저것 무수한 이야기들 만들어내죠. 어떻게 보면 센 것, 강도 센 것 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은요, 뭐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잠시 잠깐 마취되면은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집니다. 요즘 유튜브가 세상을 다 흐트러 놓아버려요.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유튜브로 사설 개인적인 어떤 방송을 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걱정거리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 뭐가 진짜인지 모릅니다. 목소리 크면 다 진짜같이 보이고, 중요한 것은요,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려고 힘써야 되고요. 그 거짓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어진다면은요, 그 거짓을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말이 됩니까? 베드로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을요, 미워하고 사단을 조주한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 나쁜 사상, 헛된 사상, 이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상의 내용으로 바꿔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단체 행동을 할 때 그런 모든 것들까지요, 으쌰으쌰 사명감 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까딱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내용들이요, 기존에 있었던 것까지 다 허물어뜨리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망하는 길에 스스로가 몸을 던지는 모습처럼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현대판 우상 숭배의 하나의 흐름 속에서요, 발걸음을 옮겨가다 보면 나도 죽고요, 내가 있는 자리가요, 황폐화되어지고요, 내 가정은요, 귀신 쫓아냈더니 나중에 7귀신이 더 사람 끌고 들어와서 더 넘치는 마귀의 속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되지 않을까 힘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측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요, 세상 좋게 바꾸려고 한다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을요, 내 수준에다 맞춰버리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주고 우리를 어떻게 좋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의 모습들이 이제 우후죽순 우리의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요, 진리인 것처럼요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니면 나중은요 거짓으로 판명이 납니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에 대한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 때문에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요 있는 이유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인간은 손바닥에다가 태평양을 담을 수 있다고 허황장세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하늘을요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요 떵떵거리고 허황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많은 혼란스러운 이야기 중에요,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러다 나한테 혼나,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얼추건이 없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까불지 마. 우리가 사람이 있기에요 얼마나 뛰어봤자 얼마나 높이 뛰고 또 우리가 악을 쓴다 해서 내 소리가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그러나 무수한 사람들 모아놓고요 하나님 까불지 마, 나한테 혼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고를, 어디서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의 성도, 이 믿음의 성도가 영적 훈련이라는 장을 시간 속에서 환경을 통하여서 담아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다 세워놓고요 40년의 시간을 거기다가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경 안에다가 그 시간을 묶고요 끊임없이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요 시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생각하는 것이요 결론이 뭘까요? 이것이 안전지대구나.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이 광야가 별 볼 일 없는 고난의 장처럼 보이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기에서 훈련받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 만나고 있다라는 거, 거기서 천국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고요 하나님 군대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두벅두벅 옮겨 나갈 때, 홍해를 가를 때는요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의 힘이 있구나.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웁니다. 법궤를 앞세울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한마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지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도 벽이 되어져 갈라지는 역사, 거기를 거닐 때 홍해를 거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요단강 거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르죠. 그 경험치도 다르죠. 그러나 요단강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요 경외함이 있을 거고요. 그 경외함이, 야 우리도 이렇구나, 하나님의 도구 되어져 이렇게 세상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의 모습,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모습, 홍해를 지나서 강약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두 돌판 말씀을 받았던 그 경외함의 자리,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영적인 훈련과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우수한 영적인 양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음성들, 그 하나님의 간섭들, 그리고 나서 요단강 바라보며 나갈 때요 순종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순종은 믿음을 만들어가는 인간의 노력이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고요,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경외함을요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내가 품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면은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습니다. 믿어야죠. 그러나 그 믿습니다라고 할 때요 내 가슴이 우주처럼 넓어야 되고요,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내 바람이요 세상 태산처럼 커져야 되는 거고요, 믿습니다라고 할 때요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요 무수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믿음의 동역자들과 내 가정의 구성원들, 내 자녀들까지 품을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자리에 응답하실 때 함께 즐거워하실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뤄 나갈 때요, 온전한 믿음의 송도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고백 속엔 무언가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요, 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바램을, 내 마음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요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불쌍하고요, 불쌍하지만, 나는 불쌍하지만은요, 그분이 나를 바라보면서요, 그래 너희들은 불쌍하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할 때 거기에 스파크가 트는 겁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그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요 뭔가를요 허락하십니다. 그러기에요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요 내 마음의 여지를 둘 때에, 마음의 여지를 두고 간절함을 이야기할 때,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덕지덕지 세상의 떼꿈을 듬뿍 받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해서요 더럽고 더러운 인생이라 할지언정,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언정, 내 입술을 통하여서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갈 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침을 통하여 환경의 고통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 간절한 믿음의 실장들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 안에, 내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세주로 함께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이야기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눈에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줄 압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악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단지 오늘 하루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 주심의 자리 속에서요 오늘 하루만 잠깐이 아니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귀신 들어오지 않도록요, 귀신 들리는 아들 바라보면서 힘들어했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내 안에 찾아와 있는 귀신이 나를요 거품 물게 하고 나를요 어떻게 보면 화내게 하고 남하고 함께요 주먹질하고 있다 할 때마다 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육신 거기다 맡기면은요 그 귀신 들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요 귀신 들린 아들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깊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고 있는 그 영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요 끄집어내시고 강한 영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세움받아야 되고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그 기도 소리, 내가 못났기에 불쌍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계셔야만 내가 불쌍하지 않는데 그분이 떠나면 우리는 불쌍해지는 겁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도요 세상이 불쌍해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나 믿음 붙잡고 있으면은요 불쌍은 사라지고요 다시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 대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스림의 자리에 나를 맡기실 때 왕 대신 그분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들이 발작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땅을 뒹굴면서 거품 품는 것을 통하여서요 이 시대의 성도들의 고통의 자리를 또한 아십니다.
아들의 영혼이 귀신에 잡혀 있는 것을요 보고 계시는 것처럼요. 이 시대의 영혼이요 세상의 우상 속에서요 만들어지는 그 우상의 그런 잡다한 잡기 속에서요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시기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늘의 큰 역사가 넘쳐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